더욱 주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9월 마지막 주일, 이 좋은 계절에 세상에 많은 유혹도 있지만 또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다 뿌리치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9월 마지막 주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참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2000년이 되면 마치 지구에 큰 난리가 날 것 같이 그랬던 것이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2000년,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 컴퓨터가 날짜를 인식을 못하고 온 세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 것이 벌써 22년의 시간이 지나고 벌써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9월 마지막 주일, 이제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고, 또 어르신들,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만큼 속도감이 더 나시겠죠. 금방금방 지나가는 그런 시간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겨울이 다가오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로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올 때에 이 두꺼운 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쏜살같이 흘러간 세월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어느 것보다 간절하게 찾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잘 준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성경 일독하는 일에 힘씁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일상의 삶 가운데 분주하게 살고 바쁜 일이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우리가 좀 게을리했더라면,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읽으며 마지막을 준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것에 반해서 그 삶이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누리는 삶은 참 부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옛날 같으면 집에서 도시락 싸들고 교회까지 오려면 처음 강동에서 동탄에서 오시려면 새벽 한 3시쯤 출발해야 7시간, 8시간 걸어서도 오지 못할 거리인데 차 타고 오면 30분, 1시간이면 후딱 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참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요하게 또 아주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과 만족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좋은 세상을 살지만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의학기술이 발달되어진 세상이지만 환자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아니 옛날 같으면 그냥 다 죽을 병이지만 요즘에는 의학기술과 좋은 약들이
치료하고 고치면 병들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병원에 가보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 병원에 가보면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이 환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 많은 환자들은 뭐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도 많지만 이 병원에 가지 않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숨어 있는 환자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병원에 안 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이 중에 아마 안 아프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팔다리 쑤시고 허리 아프고 두통이 있고 다 아파요. 근데 이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또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점점 깊어가는 병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뉴스를 통해서 그 신당동 지하철역에서 젊은 그 여 직원이 이제 살해당한 사건을 보았는데 그 범인이 신상 공개가 되어져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보기엔 멀쩡하죠. 뭐 보기에는 아주 젊은 청년이고 인물도 그만하면 됐고 사람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의 병이 깊은 거예요. 정신적인 병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은 병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물된 동상과 같이 여유롭지 못하고 늘 바짝바짝 말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의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도 행복하지를 못한 것이죠.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근이라는 것은 바짝 마르고 메말라서 참 삶이 팍팍한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현대 사회가 문명의 이기는 많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심리나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이유가 양식이 많아서도,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양식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란 것이죠. 물이 많다고 우리가 넉넉하고 배려심 많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무리 양식이 많고 물이 많은 것처럼 문명의 이기가 많고 좋은 병원, 좋은 차 많아도 그게 우리의 기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팍팍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자꾸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삶이 지쳐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양식이 많고 물이 넘쳐나도, 좋은 차가 넘쳐나고 아파트가 넘쳐나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바짝바짝 메마르고 타들어가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늘 불평과 원망으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갈이 해결되어져요. 우리의 메마름,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 편에 안 서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알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책은요 1600년의 기간 동안 쓰여진 말씀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1600년의 세월 동안 이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들이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160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이 성경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감동은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숨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1600년 동안 그 40명이 넘는 저자들은요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수많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600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핵심 주제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1600년의 긴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주인공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흐르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이 말씀의 주제가 변함없이 기록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의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경책은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로 이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신앙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믿으면 그걸 미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막 나무에 쫓아가서 절하고 돌 쫓아가서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빌어요? 뭔지도 모르고 비는 거예요. 그냥 크니까, 오래됐으니까, 무서우니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거예요. 그걸 미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지를 못하고 그냥 남들이 교회 가니까 따라오고 남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하니까 믿고 그건 미신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미신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왜 길인지 왜 진리인지 왜 생명인지 알게 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일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종이에 쓴 말씀을 가져오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전날까지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읽자고 힘쓰자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 많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졸리잖아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낳든지 말든지 자식을 많이 낳든지 말든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길잡이가 말씀이고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가 성경책 읽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책만 피면 졸음이 쏟아지게 하고 책만 피면 뭐가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연말까지 성경책 우리 읽는 일에 힘씁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을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을 벌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세상에 어떤 즐거운 것보다 야유회 가고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듯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첫 번째 이유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고라는 말씀은요. 이때까지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고라는 말씀은. 그럼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고 뭐 말씀이 다 그런 똑같지 죽은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여러분 죽은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뭐 한 달 내로 나한테 100만 원 빚을 갚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달 전 후에 갚으려고 했는데 말했던 사람이 한 일주일 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갚을 데가 없고 뭐 다른 자식도 없고 갚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 갚으라는 그 말은요, 살아있는 말일까요? 죽은 말일까요? 죽은 말이에요. 뭐 누구한테 갚을 데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1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그 사람이 지켜보고 갚을 때까지 갚으라고 독촉하니까 그 말은요, 똑같은 말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지켜보시고 지켜보지 아니하시면 진노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누군가가 기록한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옛날 말씀이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은요, 말씀이 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은 그걸로 끝나요. 예전에 뭐 누가 했던 말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살아있는 말씀은요, 2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4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고 2000년 후에도 진리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보시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상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말씀을 지키고는 싶은데 부족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능력 더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 이 뼈들아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돌고 혈관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른 뼈처럼요, 바짝 말라서 기갈이 들어서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육신은 아프고 마음은 상하고 그런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생기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생기가 없이 비실비실하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아이고 주님 언제 나 안 데려가시나?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복음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면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햇볕은 바짝바짝 타고 뿌리는 마르고 돌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내 마음이 고려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재미가 없는 것이죠.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너라는 것은 그 윌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이제 영화화한 것인데,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배너라는 그 글을 쓸 때에 처음부터 배너를 써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이 고침받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배너를 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쓸 때는 성경책이 얼마나 허구고 거짓말투성인지를 꼭 밝히겠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말씀을 읽고 조사를 하고 학자들에게 물어보고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싹이 나고 자라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이 재밌어질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은 뭐냐면 움직이는 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 활력이 있다는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에너지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못 넣으면 못 가잖아요. 벤츠 기름 안 넣으면 고철 덩어리예요. 집에 뭐 텔레비전 뭐 1억짜리 TV가 있어요. 전기 코드 안 꽂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이 내 인생 가운데 꼽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죠.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많아요. 박사들 많아요. 그들이 다 위대한 인생을 살고 인류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 활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함 링컨처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런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스펙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링컨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활력 주시면요, 노예 해방도 이루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활력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면요, 내 마음속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을 활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있어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입항을 합니다. 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성경책을 만들어서 조선에다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 평양 감사가 저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조선의 병사들이 제너럴 셔먼호에 탄 사람들 다 죽입니다. 불질러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가져온 성경책을 한 움큼 가지고 나와서 그 모래사장에서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이 대동강 평양 백성들에게 집어 던지죠. 야소를 믿으시오. 야소는 예수를 한자로 번역했을 때 야소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대한야소교였어요. 야소교. 이 야소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갑니다. 그때 던졌던 그 성경책 가운데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아이였어요. 그 당시 아이가 12살 먹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 성경책 몇 권을 주워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당시 평양에 있는 한 여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합니다.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성경책을 나누고 일부의 성경책을 가지고 그 여관벽에다가 자기 방에다 다 이렇게 도배를 합니다. 방방이 찢어진 곳에 그 당시에 종이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책은 깨끗한 종이, 이 종이에다 한자로 딱 적혀 있으니까 또 멋있잖아요. 그런 종이로 다 도배를 합니다. 그 도배를 해놓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최치랑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예요. 이 널다리 교회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조금 더 모이니까 장소를 옮겨서 예배당을 짓고 모이는데 장대현 교회예요. 이 장대현 교회가 1907년 들선주 목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당겨진 곳이 바로 장대현 교회예요. 이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불붙은 회개의 역사와 그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전국에 불길처럼 번져가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던졌던 성경책 몇 권, 그 가운데 찢어진 몇 페이지가 벽지에 붙어졌을 때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이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여러분의 것이 된 말씀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에너지가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이 아프면은 제일 먼저 병원에 가서 하는 것이 진단받는 일입니다. 제가 어깨가 아파요. 어깨 앞에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이 뼈가 자기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금이 갔는지 다 드러나요. 너무 신기하죠? 다 드러납니다. 그러다 아프다 보면 또 주사를 놨는데, 주사를 놓을 때 초음파로 이렇게 하면서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거 다 보여요. 주사 바늘이 보이고 이 약이 나오는 게 다 보여요. 보고 치료하는 데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전에 우리 집사람이 한번 혈관 검사를 받으러 가서 결과를 보러 갔는데요. 이 혈관이, 사람의 몸의 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입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혈관이 여기서 이렇게 굽어지고 삐뚤어지고 돌아가고 다 보이는 거예요. 참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 MRI 한번 찍어보세요. 전 찍어보진 않았지만 다 뭐 그 사람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고치죠. 사람이 얼굴 화장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도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해야지, 거울 안 보면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화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봐야 고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볼 수 없느냐?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미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뭔가 화가 나서 죽을 것만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답답한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엑스레이라도 찍어보고 싶은데 MRI라도 찍어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내 심령의 문제가, 내 영혼이 어디가 병들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책을 읽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세상의 책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읽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읽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곳에, 야,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야,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는 바로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 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회개가 안 돼요. 왜?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아프긴 아픈데 뭐가 아픈지를 몰라요. 뭐가 아픈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고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내 깊숙한 곳에까지 쪼개시며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과 딱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속들이 다 헤쳐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 깊은 곳에까지 들어오시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요, 그렇게 찔러 쪼개며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치유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옛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마음을 꿰매주고 뭐 수술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찔러 골수까지 쪼개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요.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탄식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고 다 벌거벗은 것처럼 탄식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는 도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굳게 잡으라는, 이 굳게 잡으라는 것은 크레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잡은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붙들었으면 그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든 손을 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세상의 어떤 마귀의 유혹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오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게 절해라, 뛰어내려라, 다 줄게. 세상 권력 다 주고 부귀영화 다 주고 다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절만 해라, 뛰어내리기만 해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 많이 받잖아요. 너 나한테만 잘 보여. 야, 교회 가지 말고 나만 따라와.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돈 벌게 해줄게. 유혹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성령의 검을 손에 들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세상 사이비에 넘어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힘입어 사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고 활력 있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고 깊이 읽어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